본문에 있죠. 오늘 본문에 딱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자, 우리 오늘 인물 설교입니다. 50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늘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입성하시는 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까지, 지금 뭐 일러스트에도 지금 보이죠? 종려나무가 야자숫가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곧게 이렇게 활이 크게 이렇게 나요. 그래서 그 나무까지를 흔들었다. 이런 주보에도 보면, 오늘 제가 주보를 어제 출력하면서 이 주보에 보는 이게 아마 종려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강우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절기에 딱 맞는 이미지를 또 우리가 봤는데, 저런 거예요, 저런 거. 저거를 흔드는 거죠, 흔드는 거. 흔들면서 옷은 땅 위에 깔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장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그 개선 장군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환호했다. 물론 이 환호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고, 이 환호는 며칠 가지 않아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군중들이 또 이제 바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참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반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혹은 순환주일, 이렇게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라서 순환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한 주간이 성경의 기록 중에 상당히 중요한 기록을 담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 전체보다 더 많아요. 절반보다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어떤 일정으로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주님이 소화하셨을까요? 중요한 열정들만 몇 가지 볼게요. 뭐 월요일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 감람산에서 강화를 하시고, 수요일 날에 일정이 없어요. 뭐가 기록이 없어요. 이런 내용 조금 빼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열렬히 사람들의 환호와 받으면서. 근데 주님은 무엇을 타셨죠? 혹시 아세요? 무엇을 타시고 입성하시죠? 화려한 백마를 타셨나요? 아니에요. 어린 나귀, 그것도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언밸런스한 거죠. 사람들은 막 환영해야 되는데 정작 환영을 받는 당사자는 너무나 겸손하게 나귀의 그것도 새끼를 타셨다. 주님의 모습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월화수는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자, 목요일 날은 성만찬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지금 계속 보셨죠? 13, 14, 15, 16, 17장까지 이 5장이 무려 목요일 하룻밤에 있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의 중심이 성목요일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지를 분량이 많으니까. 왜 많겠어요? 중요하니까. 성목요일 날 성만찬, 그리고 세족식, 그리고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 우리가 함께 보셨어요. 함께 보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저녁에 심야 무렵, 제 생각에는 아마도 10시, 11시 그쯤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심야 무렵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시게 되고, 금요일 그 다음날 넘어가니까 금요일이죠. 새벽 6시까지 이제 재판을 받으러 두세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막 질질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다가 새벽 6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얘 죽여. 된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주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뒤편의 외곽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거기가 십자가 처형 장소여서 그런 거예요. 거기로 이 가로형의 십자가를 지고, 보통 세로형의 십자가는, 세로는 그곳에 먼저 박혀 있거나 그곳에 준비되어져 있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처형자는 보통은 이 가로형의 이 강목을 얼마나 무겁겠어요. 사람을 지탱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고 온갖 채찍과
온갖 매와 온갖 욕설을 맞으면서 6시부터 9시까지 그 험한 길을 오르시게 된 겁니다. 오르시게 된 것이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땅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깔리고 지성소 성소 휘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되죠. 12시에 정오께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숨을 거두게 되세요. 그래서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금요일. 우리 그날 밤에 우리는 또 같이 가상칠언으로 모이자는 이야기고요. 자, 토요일 날은 이 뭐 사건이 없죠. 왜? 무덤에 계시니까. 죽으셔서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그동안 그간에 어디로 가셨을까 뭐 이런 것들도 논란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요.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육체가 길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일날 이른 새벽 미명에, 정확한 표현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미명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4시나 됐을까요? 6시 그 사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마리아와 이제 몇몇의 여자들이 가서 본 거예요. 주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그 시간 이전에 이른 새벽 시간에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일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암기는 아니어도 이런 과정들로 주님이 죽으셨고 또 이렇게 계셨고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앞으로 3주간 동안 3주 정도 지금 시간을 잡고 있어요. 인물 설교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할까 아니면은 저 구약에서 못 다룬 인물들을 조금 더 다뤄볼까 고민은 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3주간 동안 쉬운 번, 쉬운 한 번, 쉬운 2번까지 인물 설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다음 주 이어지고 그 다음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이런 과정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이 3가지고요. 이 3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사실 예수님 누구신가? 이 얘기는 제가 한 번, 2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정말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또 다시 듣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작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자녀나 또 이웃이나 누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셔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훈련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교회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 덮어놓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열어놓고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비유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또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함, 그리고 그분의 주장, 이 3가지 논거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겠어요.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바르게 깨닫고 마땅한 고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자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거든요.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사역 중에 이건 뭐 제 내피셜인데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상당히 적은 부분 그분이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주님이 이 기적보다 병을 고치는 그 사건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주님은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실 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설교했다. 근데 이 설교와 이 방식이 강화와 그리고 비유를 가지고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강화, 비유, 그리고 이제 자연을 통한 예시 이런 거. 저 들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이런 것들, 교보제를 자연을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주님이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 우리 누가복음 13, 14장 뭐 이런 곳에는 완전 비유장이죠.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유가 어떤 게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는 비유 몇 가지 있으세요? 포도나무 비유. 좋아요. 좋아요. 또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 같은 거. 달란트 비유. 아시죠?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 뭐 많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의 비유. 그리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오늘 16장을 폈는데 13장은 천국장이에요. 13장은 천국장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기억나세요?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쳤어요. 그들의 무지성을 지성으로 깨우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산상수훈이죠. 퀴즈.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어요?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이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팔복.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절 기억나십니까? 이미 지나가서 기억 안 나시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은 분명히 이렇듯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하셨단 말이죠. 이 8가지의 복, 이걸 팔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8가지의 팔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뒤집어 놓으시는 복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 개념에서는 건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오래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사회적으로 명성이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의 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우리의 복 개념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정작 중요치 않다고 여겼던 그 복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고 신앙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오늘 8가지의 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닿아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팔복을 가지고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자, 산상수훈에서도 마치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교훈이 있는데 아세요? 황금률 들어보셨어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자,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번역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사람인데 율법은 책의 그 모세오경 율법인데 이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새 번역을 보시면 좋아요. 이럴 때. 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뭐다? 본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남에게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여기서의 주님의 방점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일까요? 아니면 남을 대접하라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이 대접이라는 표현이 극진히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섬기라는 뜻이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또 내가 그를 혹은 타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섬길 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너무 멀리 있나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실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실천적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배 끝나고 이제 주차장에서 인사드리고 가는데 장성훈 집사님이 다솔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제가 스치듯 귀에 남아 있어요. 다솔아, 야,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잘 생각해보고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한번 고민해봐.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 귀전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남에게 너 대접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섬겨야 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인가요? 보편 세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가요? 기독교에서만의 진리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웃생활하면서, 물론 이게 꼭 이제 기브앤테이크로 받을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지 마시고, 적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의 방점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타적인 삶이 뭐예요? 남을 먼저 섬기려는 마음. 남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 이런 가르침을 그 당시에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경비병들까지. 즉, 이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그 사람의 말에 너무 권위가 있어서 권위에 눌려서 잡지를 못하고 그냥 가서 자기 상사들한테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의 권위가 없었어요. 잡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잡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듯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수의 가르침을 접한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해안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분으로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셨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가? 사자성어 중에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 하나를 이룬다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언행일치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봐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를 이룬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서로 하나를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맞아요. 신행일치예요. 신행일치. 언행일치와 신행일치. 사실 우리의 삶은 언행일치를 뛰어넘어서야죠. 언행일치를 뛰어넘어서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분의 행동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하는 그 주님의 행함의 기준은 뭐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행함에 왜 온전했느냐라고 하면 주님은 당신의 행함의 기준을 자기의 이로움, 자기의 만족, 자기가 무언가 하고 싶은 명예욕 그걸로 일을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분이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행함이 완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실천은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종, 여러분들의 실천은 어떠세요? 한번 한 가지씩 뜯어보세요. 어때요?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염려시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회개라고 참회, 회개를 할 때 어떤 게 회개할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거나 소원하게 만드는 생각, 행동,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할 능력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 어제도 이제 두 분 오셔서 학습문답을 하는데 다 너무 하시다가 어려운 거 한 가지.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정우상도님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차 시동 걸면 바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 인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너무나 착한 마음으로 시동을 드르륵 걸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하루가 시작되면 어때요? 너무 힘드시다는 거죠. 어느덧 그 결단이 어느덧 없어져 버리고 혈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격려해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영광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낮아져야 되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것도 저는 못합니다. 죄가 아니고서 지은 게 없는 게 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될 때 주님은 더 높아지시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격려합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세요. 조금 더 힘을 내세요.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물론 문맥상의 의도는 너희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라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19절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 순백색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런 어린 양 같으시다 라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3년 넘도록 동고동락한 다른 제자가 또 있었나요? 가장 큰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무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무려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전 이거 너무 정말 자주 사용하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뭐보다 못하다? 닭보다 못하다. 닭보다 못하다. 아니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왜 3번이나 부인하냐고요. 그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졌던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랬던 그가 주님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해요?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점도 없으신 분이시다. 순전한 어린 양 같으신 분이시다. 얼마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장점을 더 많이 발견해요? 단점을 더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많이 아시잖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장점이 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이 관계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난로 사이를 두고 만나는 관계여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난로와 사람 이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춥죠. 근데 이 사이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어 죽거나 비어 죽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멀거나 가깝거나. 그래서 이 간격을 적당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조언을 해요. 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강사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다지.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립지만 그러나 가까이 다가서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관계라는,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주님 앞에 대해서 흠없고 점도 없다. 완전하고 온전하시다. 주님을 가까이서 경험해 본 사람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 흠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같으신 분이야. 라고 그가 고백할 정도였다면 어떠시겠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희생의 삶을 사셨죠. 아까 성목요일 사건이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3장부터 17장. 자, 그 중에 성만찬이 세족식이 있어요. 13장 성만찬이 있어요. 근데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대표적인 섬김의 행위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세족식이에요. 예. 차라리 세수식이면 나을 것 같아요. 이 손을 닦아주는 거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손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으실 때 예수님의 다른 12명의, 이 당시에는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나 팔 사람이 너는 내가 안 시켜줘. 너는 저리 가. 너는 내가 싫어. 주님이 안 시켜주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아니라고요. 주님이 분명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겨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어떤 말씀이죠? 먼 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언행일치요 신행일치의 삶을 보이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언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의 행위를 본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내가 누구다라고 주님이 주장하셨느냐는 거죠. 예, 우리가 몇몇 가지 근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주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장.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주장하셨는가?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이제 오늘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이제 모아놓으시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으셨잖아요.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구약에서 이 땅에 온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전무후무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16절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결하고 소중한 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심리 이 상담을 받으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문장 검사,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한 50문항 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을.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여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비단 학습이나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어요.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단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단지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드러내셔야 돼요. 베드로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언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17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가 새벽에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래가지고 그 절 뒷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 일을 듣고 예수를 돌로 쳐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신성모독이거든요. 너까지 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급이야? 너 맞아 죽어야 돼. 그 당시 신성모독은 그냥 중사형이에요. 처형법이 사형이라고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처럼 자기 주장을 삼위일체적인 고백으로 분명히 하고 계시고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둘 중 안에 하나.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거. 제가 말을 조금 세게 할게요. 세게 해볼게요. 예수님이 미친 거죠. 미친 놈인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많아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30명의 예수님이 계시대요. 30명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예수님이. 순전하게 뻥쳤던 거죠. 주님이. 미치광이. 이거나 우리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가 보이신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보이신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사람을 위해 섬깁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 이 시대에 말하는 예수들, 이 시대에 말하는 하나님들 전부 다 착취하고 등에서 칼 꽂고 사람들 주머니 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문제가 돼서 교도소까지 갔다 오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과연 잃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냐고요. 우리 결론은 첫 번째 예수님 미치광이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아니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다른 여지가 없이 주님이 하나님이셨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영락없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둘 중 안에 다른 선택지가 또 있을까요? 있으면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재주가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둘 중 안에 하나. 내가 하나님이야. 저 사람 이상하다. 정신 나갔다. 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주님의 행동과 당신 자신의 주장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은 영락없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어느 군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소리를 윽박을 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없어요. 윽박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돼! 라고 막 세뇌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차분하게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가 참 사람이셨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는다면 이 세상,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이거 어떤 거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각각 전부 다 진리라는 거예요. 너도 진리고 나도 옳고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에 설득되었다면, 아까 둘 중 하나의 선택지 하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설득되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억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참 진리의 길은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독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배타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진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기준은 누군가 창시자가 있어요. 창시자가.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은 가만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말하죠. 우리 종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여러분. 창시자가. 기독교는 사람이 고안해낸 여타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이처럼 살펴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접근은 조금 좀 방점에서 조금 없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이시다. 배가 고프셨고 화를 내셨고 그렇죠? 감정이 계셨고 두려워하셨고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세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주장에 근거하여 예수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의 맏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도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난주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최대치를 여러분 이번 금주 한 주간에서도 고난주간이지만 이 한 주간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